2월 24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528장, 구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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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주님의 모든 백성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허무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하나님 뜻에 맞추어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얻었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오랜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마음의 눌림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구 환경이 정말 이렇게 척박해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온갖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고 또 그런 새로운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번 교훈을 삼아서 정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이런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또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이겨내며 또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삶을 또 건강을 잘 돌보게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약을 주시고 과학자들에게 또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 정말 전쟁이 끝이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대화로서 봉합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전쟁이 전 세계로 번지지 않도록 좀 막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은혜 받으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온 탕자 설교를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때가 제가 어렸을 때 20년을 넘게 다녔었던 서울에 있는 도남동 성결교회에서
가을 부흥성회를 했는데요. 그때가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김홍도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김홍도 목사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내러티브 설교를 하셨는데 얼마나 실감이 났었는지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성도님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고 김홍도 목사님은 감리교 금난교회를 담임하셨고 2년 전이었던 2020년 9월 2일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83세 일기로 소천하셨는데 한국 개신교의 유명한 부흥 강사이셨지요. 제가 소시적이었었던 1970, 80년대에는요. 정말 많은 부흥 강사들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은 정말로 말씀을 참 극적으로 잘 전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뿐만 아니라 부흥성회가 시작이 되면 오시는 성도님들도 아예 처음부터 은혜 받으려고 오시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미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가시기도 전에 이미 성도님들은 찬송과 기도로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사모했었던 그 시절이 가끔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홍도 목사님이 이 돌아온 탕자 설교를 하시는데 기억나는 부분이 멀리서 이제 아들이 들어올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면서 아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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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아들은 또 아버지 지지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 그 설교의 어느 부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또 생뚱맞게 홍도야 울지 마라. 자기 이름이 홍도잖아요. 김홍도 목사님이니까 홍도야 울지 마라 했을 때 또 울던 사람들 또 다시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었구나. 막 3일 동안 했는데 매일 저녁 때가 기다릴 정도로 정말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주었었던 그리고 저의 감정 가운데 좋은 기억이 나게 했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참 좋은 아버지로 각인시켜 주었었던 참 좋은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돌탕이라고 그러죠. 이 돌아온 탕자라는 이 약자를 쓴 이 설교들을 많이 접했지만 제가 티네이저 때 그 감수성이 예민했었던 그때 들었었던 김홍도 목사님의 그 돌탕 설교의 버금가는 감동적인 설교를 그 후에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월이 흐르고 제가 한참 젊은 시절에 은혜를 받고 또 결혼해서 또 미국에 오게 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뉴욕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탕부 하나님 영어로 그 원제목이 The Prodigal God 이 책을 읽었을 때 김홍도 목사님 이후에 이 성경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참신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탕자의 이미지는 뭡니까? 그야말로 방탕한 이미지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탕자 그러면 이거는 좀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탕자의 방탕한 이미지가 뭡니까? 확실히 이 내용으로 컨펌이 되죠. 그런데 원래 이 탕자라는 이 탕자는요, prodigal, 탕자, the prodigal son이기 때문에 이 원래 이 prodigal의 의미는 방탕하고 타락하다는 의미보다는 무모할 정도로 그 씀씀이가 아주 해픈 무지막지하게 막 써버리는 그런 뜻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가산을 그 귀중한 가산을 그 창기들과 함께 먹고 노름으로 날려버린 이 아들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탕 그러면은 이 프라더걸이란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요. 처음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의 The Prodigal God이라는 책을 봤을 때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이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망측한 이 탕이란 말을 감히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을까? 역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다르구나 하면서 큰 충격이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성경 본문과 이 책을 읽으면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저수로 하실 때 왜 하나님의 속성을 프라더걸하게 이 묵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품 분인가로 묘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왜 탕자를 썼는 그 의문에 대한 본질을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한 반쯤 읽고 나니까 그동안 탕자의 비유로서만 이해되었었던 성경 본문이 이제 탕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에 의하면은요, 이 성경 본문에는 그 어디에도요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표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탕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 탕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탕자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이야기에서 이야기고자 하는 그 탕자는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해 버린 그 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오히려 이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용서하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돈을 써서 이 아들을 맞이하는 잔치를 벌여버린, 그걸 보고 못마땅해하고 불평해하고 정말 격분하는 이 아들도 탕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관점입니다. 물론 여러 다른 설교에도요 집을 나간 탕자, 집에 남아있는 탕자에 대한 설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집 나간 탕자와 집에 남아있는 탕자 플러스 함께 무엇을 더 추가했냐면은 이 두 아들을 이 정말 하나는 정말 타락한 아들과 또 다른 아들은 정말 이렇게 사랑이 없는 이 아들을 두 아들을 위해서 무모할 정도로 그 두 아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고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탕부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두 아들의 이야기,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은요, 사실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와 그제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 나오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 아마 그 죄인들 안에는 창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깨달으라고 생각하라고 돌이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제일 첫 번째는 그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100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99마리를 내려놓더라도 그 한 마리를 기어코 찾아내는 그 목자의 심정, 그것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렇듯 한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기필코 찾아내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마무리로 된 이야기가 바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정말로 크게 삐져버린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동생이 지금 무사기한해서 그를 환영하는 잔치에 나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들어와야 된다는 아버지의 그런 당위성의 이야기로 본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앞뒤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이 두 아들 이야기의 그 결론이 뭡니까? 집을 나간 탕자이든 집에 남아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평하는 그 아들이야말로 아버지가 베푸신 용서의 그 잔치에 들어와서 축하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강조하고 계시는 그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잔치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간과하기가 쉬운 것이 워낙 돌아온 탕자에 대한 스토리가 너무 이렇게 스펙터클하고 크기 때문에 그 내용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뒤에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큰아들에게는 그 메시지를 놓치기가 쉬운 것이 이제 너무나 감정적으로 격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잘 집중해서 정신을 들이고 차려야 될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31절, 3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31절에 나와 있지만 이 큰아들이 잔치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 아버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지금 아버지의 소유가 다 누구 거예요? 그건 형 거니까. 뭐 그것 때문에 삐져갖고 못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벌리고 있는 잔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방탕하게 다 털어버리고 이 폐륜한 동생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살진소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오늘의 이벤트일 뿐이지 지금 아버지가 그 형의 몫으로 책정한 그런 모든 그 아버지의 유산은 다 누구 거예요? 큰아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걸 믿고 마음을 넓히고 했더라면 잔치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큰아들이 이제 자기에게 할당된 그 재산이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건 아버지 재산이 내 거니까 아버지가 쓰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고자 하는 영역까지 우리가 가끔 접근하는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에 우리가 관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하나님을 섭섭해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정말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 예를 들면 나를 정말 좀 이렇게 어렵게 한 그런 성도님들이 오히려 그런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고 그리고 또 막 죄를 대놓고 짓고 남에게 피해를 준 성도님들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성도님들이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성도가 더 잘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더 왕성해져. 이런 거 보면은요, 이 형이 정말 그 마음이 그런 그 탕자의 그 형의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렇게 됩니까?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맨날 하는 것도 안 되고 맨날 정말 기도 응답도 안 되는데 왜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잘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정말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을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왜 저렇게까지 잔치를 벌려서 왜 저 영혼을 하시는 것이 우리는 이유가 뭔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가 기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거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밴댕이 같은 이 좁은 가슴을 넓혀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게 심각한 거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32절에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가 얻었다는 표현을 여기서 함께 쓰고 있는데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인가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표현보다 더 확실한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던 이 아들은 한마디로 죽어버린 것인데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즘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이 팬데믹으로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요. 그 영이 메말라 버려서 정말 그 영혼들이 지친 영혼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서 제가 당직을 쓰고 있는데요. 한 교인이 학부모님이신데 교회로 상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때 자녀가 정말 신앙도 잃었고 용기도 잃었고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모르겠고 교회는 안 나오려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하시고 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정말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함께 마음이 아파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영혼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잃었다가 얻은 영혼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혼들이 온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영혼들을 추수해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해외 선교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런 또 자녀로서 그들을 섬기고 돌봐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냥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형으로서 집 떠난 동생을 찾아서 타락한 세상으로 나아가 그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요, 이 비유에서 이런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어떨까요? 이 큰형이 동생을 찾아 나섰다가 돼지우리에서 막 가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 그 동생을 찾아갔고 아버지께로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 만약에 이 돌아온 탕자에 나왔더라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이 두 아들 모두에게 기가 막힌 고급 옷을 입히고 그날에는 아마 살진 송아지를 2마리를 잡아서 그 마을 두 옆에 마을까지 잔치를 벌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는 동생을 찾아왔으니까 면류관을 씌워서 큰아들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동생을 때로는 찾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최소한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평소 때 우리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종교적 위선에 빠지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심플하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었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것을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렇게 넉넉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왜? 예, 아버지 건 다 우리 거니까 예,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나가실 때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정말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었던 그 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일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지금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타성에 젖은 신앙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거기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나서 은혜 받았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연 지금 현재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선물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인정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언제든지 그 잔치를 벌인다 할지라도 그 잔치에 마음을 열고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지난 삶을 돌이켜 보니까는요, 저는 집을 나간 탕자의 경험도 해본 것 같고요. 반대로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탕자 그런 형의 그런 경험도 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젊은 시절에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다 팔아버리는 그런 이렇게 죄인이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돌이켜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님 또 저를 보고 또 기도하셨던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셔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종 삼게 해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생각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오게 된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 젊었을 때 그런 방황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요즘에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도 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뭐 세상에 물질과 명예 다 내렸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 교만과 허망한 그런 죄에 대한 소욕을 보면서 참으로 인간이 죄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질이 얼마나 나쁜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를 위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도 될 수 있고 집에 남아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그런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탕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를 언제든지 함께 맞아주며 그들을 돌봐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열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정말 형통을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집을 나간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놀라운 뜻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정말 쾌락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정말 그렇게 아버지 귀한 유산을 탕진해버리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 주님의 귀한 정말 천국 백성이 되었을지인데 우리는 어느샌가 또 집에 있는 그런 탕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종교적인 그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그렇게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었던 그 기쁨의 시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많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런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었고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